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입니다. 먼저 말라기 사장을 보면요. 우리가 말라기 사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마무리하라,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이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좀 쓰면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나눠지거든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두 번째 문장은 그날은 용광로의 불처럼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브리어 힘내라고 해서 주목하라, 집중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다뤘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라.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날이 온다라는 거는, 근데 어떤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날 혹은 그날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정화시키는 날, 의인은 연단시켜서 마침내 의인은 정금같이 드러나고, 그리고 악인은 태워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용광로에 불을 넣으면 결국에는 불순물은 태워져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순금만이 남게 되죠.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용광로는 일종의 우리의 그 시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시험의 과정,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험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누구나 다 시험대에 지금 올라있다. 근데 여기서 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이 한글 성경에는 이르리니 해서 뭔가 미래에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시제를 다 갖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I'm going to church 하면 나는 교회를 갈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나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우리 늘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넘어와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라, 즉 주목하라고, 집중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딱 근신하라고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아까 지금 제가 적용 말씀을 얘기 드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래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집중하라.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보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
우리의 삶에 여기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말이 둘 다 들어있거든요.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단어는요, 이제 자주 제가 얘기했던 건데, 손 닿는 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손 닿는 곳에 있다.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엥기쪼라 해서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삶이 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초림, 즉 2000년 전에 오셨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과업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를 바로 종말이라고 해요. 그게 곧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 마지막 때를, 지금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그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 때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형태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면 바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삶,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시간의 천국과 공간의 천국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믿는 자들에게만 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믿음의 방식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식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자 결국에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씨 뿌리고 구하는 것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곧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라. 먼저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사전만 딱 바로 찾아보면 사리를 분별할 만한 정신을 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현상 너머의 진리를 캐치해내라 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사리를 분별한다 그래요. 일의 이치, 즉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드리는 것이 환경과 상황이 곧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곧 상황 속에서 사리, 즉 내 삶의 일 속에서 이치, 진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상황에서, 환경에서 말씀을 읽어내려면 먼저 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역하면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즉 영적인 상태가 늘 정갈하고 정돈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늘 정갈해야 된다. 정돈돼야 된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는 세상 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죄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 어둠의 영에 찌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취하면 이 술기운이 딱 올라오면 정신이 흐려지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취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무엇에 마음이 쏠려서 얼이 빠진 상태. 얼이 빠진 상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어봤을라나 모르겠어요. 얼굴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얼과 굴 혹은 얼과 굴 혹은 얼과 골이라는 어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얼은 인간의 영혼을 말해요. 영혼 혹은 영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영이 깃드는 골, 영이 깃드는 굴, 골은 이제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이 깃드는 굴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굴이라는 거죠. 즉 내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빠져 있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얼빠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애둘러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미국 링컨 16대 링컨 대통령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링컨 친구가 자기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대통령 비서로 추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래 면접 한번 와봐라, 한번 잘 해줄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친구가 괜찮은 친구여서 뭐 괜찮겠지, 자기가 추천했으면. 그래서 봤는데 그냥 면접하고 나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왜 안 뽑았냐 그냥 라고 하니까,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진실한 구석이 없어서 안 뽑았다. 거기서 진실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이란 거는 이 진실되게 사는 흔적, 내가 진리대로 사는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진리대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다면, 내 얼굴 속에서 내가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이구나 라는 걸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깃드는 골이라 했잖아요. 영혼이 깃드는 골, 영이 드나드는 굴.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 사상가 중에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얼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해냈거든요. 얼이 드러나는 굴이다. 즉, 이 우주의 가장 깊고 깊은 지성소가 사람의 얼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 속에 있어서 이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게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정신을 차리라는 말 속에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보여지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늘 하루하루 집중하라는 것은 늘 정신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듣는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 듣는 것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또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삶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은혜 있는 얼굴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이 살아나려면 내가 정말 누군가 나의 삶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세상에 찌들어 있지 않고, 세상에 쥐어 있지 않고, 죄에 지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내 고집에 찌들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 속에는 취하거나 찌들어 있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쥐어 있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내 몸 하나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까 말씀인 것처럼 얼이 빠진 상태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찌들어 살아있으면 세상 방식과 내 고집에 너무 찌들어 있고 내 고집의 방식에 너무 취해 있으면 결국에는 말은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영이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주의하며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게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근신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근신하라는 것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팎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언행을 삼가라는 거죠. 언행을 삼가라는 것은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또 이 불순종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늘 이걸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건전하고 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인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바로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성령의 생각을 해야 건강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즉 세상의 영에 자기의 고집과 어줍지 않은 생각에 취해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찌들어서 중독되어 버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찌들어서. 죄가 다른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뭔가 달라져, 계속.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군대에서 처음 가면 이제 사격을 배울 때 0점 타격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 총이 자기의 그 몸에 맞는지 또 그리고 그걸 딱 정확히 표적을 쌀 수 있는 상태로 그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딱 잡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0점 사격을 하는데 간혹 0점 사격은 이제 이 A4용지 한 장 정도의 크기에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의 형태가. 그래서 그 원의 형태 안에 그 삼각형이 딱 형성이 돼야 돼요. 3번 싸갖고. 근데 간혹 이 0점 조율이 잘 안 된 사람은 본인 종이가 아니라 남의 종이에 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싼다고 샀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딱 자세나 여러 가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엄한 데다 싸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그게 하란 대로 안 해서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훈련에 딱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엉성하게 듣다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말씀을 엉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안 들려서 그래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갖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반복됩니까? 내 식으로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독을 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방식의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몸이 너무 그걸로 굳어 있어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제대로 조준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안 나오고 또 총도 그거에 따른 맞춤이 딱 기계가 제대로 맞춤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의 준비도 돼야 되고, 내 자세도 준비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이 호흡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격을 하려면 호흡도 중요해요. 호흡이 딱 안정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되고, 자세도 준비가 돼야 되고, 예, 모든 것이 딱딱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만,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내 편한 시간에, 내 편한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맞추는 훈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나를 맞추려고 내 몸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 얘기할 때, 제자 훈련은 몸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성령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종에 적합한 삶의 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해, 이제 한 명을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영적인 제사장이 바로 서야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임하셔서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자 엘리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저주받은 그런 제사장 가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가 잘 서야 했어요. 엘리가 잘 서야 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로 돼야 되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호흡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가, 그 습관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쳐야 될 습관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걸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취해 있는 독을 빼야 되고 찌들어 있는 독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세도 제대로 못 잡고 눈앞에 마주한 하루를 생명력 넘치게 살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생명력 넘치게. 그래서 늘 잠통에 빠져 있거나 걸어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걷죠. 어제 유난히 이제 교회 오면서 뭐 아침부터 이 동네 이 동네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그 유턴해갖고 딱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해갖고 유턴해갖고 들어오자마자 뭐 술을 취한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딱 술 취한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딱 그 묵상하고 있다가 마침 딱 말씀이 이런 말씀이길 딱 봤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못 가놔서 저게 뭔 짓인가. 그러면서 옆에 또 술병 들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우리 말은 이 육신의 술에 안 취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죄에 취해 있구나.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못 버리고 있구나. 그러고 거기에 중독되어 살고 있거나 이 죄의 중독의 독을 빼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영적으로 사는 과정은 다시 이제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손이 또 떨리고 또 뭔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어제 막 김영근 성도님이 술을 끊고 나니까 술을 끊은 지 한 3주 됐는데 3주 되니까 이제 담배가 더 많이 피우고 싶어갖고 담배를 엄청 핀다고. 예배 드리다가 담배 피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뭐 한 40분을 갑자기 없어져갖고 그렇게 막 담배를 또 줄담배를 피고 왔나 봐요. 그리고 술을 끊으니까 담배가 그렇게 또 피고 싶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또 다른 유혹에 딱 틈이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고 늘 끼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방법, 제2의 3의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장치를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치고 있죠. 즉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열매가 늘 맺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가 불안정한 집안의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다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그 다음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직역하면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기도 시간에 깊이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매일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즉 내가 영의 생각이 그래야 공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독을 빼내려면 매번 하나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코칭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예.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이게 그래야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바뀌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틈을 줄여야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야 바뀔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아이에게는 늘 부모가 붙어줘서 관리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늘 옆에 붙어 있어줘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말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서 내 안에 그러면서 술독을 빼듯이 그렇게 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몸의 습관처럼 임박혀 있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내 육신의 독은 뭘로만 빠질 수 있습니까? 기도로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그거를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아 맞아 나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안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이 되는지를 명확히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로 독을 빼내고 그 기도로 다시 약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 영의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죠. 다시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라 너의 삶에 그날이 이를 것이다. 이 하나님 그날은 바로 그날이 뭔지를 설명하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즉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면서 보라라는 말 속에 아까 주목하라, 집중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주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일단 개괄을 다루고 내일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불같은 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험의 과정,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광로에 불을 지펴서 달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면 단순히 태워서 없애기 위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태움의 의미와 담금질의 의미가 둘 다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의미도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되지만 의인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정화의 의미가 되는 거죠. 믿음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지는 과정이죠. 독을 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들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순금을 만들려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하는 거죠. 여러 번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악인, 즉 교만한 자와 뒤에 1절의 뒷부분을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듯이 소멸시켜버리는 기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이 마음가짐으로 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와 자세와 호흡을 잘 준비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즉 진지하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내가 끝까지 순금으로 다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빈틈없어지고 단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별력. 그걸 통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3장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함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 분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걸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나 라고 봤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선악의
분별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우리의 삶의 영의 주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 삶이 성령이 주관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의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무엇이 좋고 나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 기준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왜 삶에서 인생의 길이 막혔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금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선악이 분별되는 거죠. 이제는 마귀에게 유혹당하며 미혹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정리하면 그것이에요. 영광로는 그저 불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태우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마지막에 순금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나의 값어치, 내 믿음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높이고 싶으신 거예요. 값어치를 높이는 거. 값어치란 말이 영어로 worth거든요. worth에 ship이 붙으면 그게 worship이에요. 뭐뭐 ship은 이 하나님과 값어치 있는 관계를 맺는 거. 뒤에 뭐뭐 ship이 붙으면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rship 하면 worship이 영어로 worship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뒤에 ship은 무엇과의 관계예요. 관계. 즉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예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내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 가치는 곧 값어치죠. 내 인생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으면 내 믿음의 값어치를 올려야 돼요. 내 믿음의 값어치를 올리고 싶다면 말씀의 값어치를 높여야 돼요. 이 말씀을 1.1에 한 글자라도 틀림없이 이루기 위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으로 순종하려면 말씀의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내 삶의 분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복받는 길을 알게 해줍니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을 알게 해줍니다. 그거를 오로지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 실제로 삶에서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가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게 바로 예배이다. 월십.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믿음의 가치를 높여라. 자신의 믿음의 값어치를 높여라. 내가 믿음의 값어치를 높이려면 먼저 말씀을 값어치를 높여야 된다. 말씀의 값어치. 난 말씀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접하는 말씀, 읽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접하고 있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값어치를 쉽게 잡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게 해줬어요. 그게 세상 이치. 공기가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기가 없어버리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그래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이 남들 보기에 지혜로워 보여도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 재물이고 나의 지식이고 건강이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매일 매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용광로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마련하신 시간과 공간, 직장과 가정, 직분의 자리라는 용광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고 있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내 독을 빼고 있어요. 내 독을 직면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독을 직면하고 기도로 독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독을 직면해서 그래서 말씀이 값어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독인지 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매일 매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인생이 바로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믿음의 값어치, 말씀의 값어치를 올리자. 그러게 하기 위해 오늘 결론은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근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독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서 성령의 생각이 집어넣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내 삶에서 내 몸이 영적인 몸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잘 시험을 통과해서 순금같이 내 믿음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